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기 돌보는 게 너무 힘드실 텐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봐주세요. 그분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엄청 힘들게 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상에 참 인종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많은 언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독어 이런 언어들이 생각이 나겠죠. 전 세계 인구의 비율로 보면 대부분의 이 언어를 다 씁니다. 중국어가 14억이 쓴다 그러고요. 영어가 12억. 그리고 나머지는 스페인어, 힌두어, 아랍어 이런 이름들이 그 언어를 쓴다 해요. 그럼 세계에 언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3,000개에서 7,000개까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미종족 그런 부족들도 그런 언어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언어를 우리나라만 쓰고 있죠. 그래서 자부심도 있지만 해외 나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어떤 때는. 언어학자들은 이 세 개의 언어를 분류해서 어디에서 이것이 파생됐는가 그리고 언어의 계통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하면서 어근을 연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언어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이 이제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이름의 뜻은 저항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니므롯이 어디에 정착했나요? 네, 이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내 머리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니므롯이 신할 평지 바벨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대제국을 건설하며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정착했던 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니므롯에 의해서 그가 주동을 했거나 혹은 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계획을 도모하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획기적인 생각을 해냈어요. 당시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주워다가 쪼거나 그런 식으로 하여 대강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벽돌을 만들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작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크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었겠죠.
돌 무더기를 쌓고 사람이 이 비나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뭘 만들려고 했냐면 탑을 높이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규격화된 벽돌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붙이기 위해 역청을 발라서 붙이는 오늘날의 그 시멘트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려는 성읍과 탑을 보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잘하나 봐야겠다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상을 보기 위해서, 이들의 뭘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이 커져서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아마 노아의 심판 이후에 그의 버금갈 만한 어떠한 심판을 부를 만한 행보로 이들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니 그들이 모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서로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언어가 흐트러지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큰 혼잡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못하도록 이번에는 하셨습니다. 즉 언어의 장벽을 만드심으로써 그들이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날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의사소통이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이 탑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셨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높은 빌딩과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라고 해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838m짜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메르데카 118이라는 건물이라고 해요. 679m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 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롯데타워도 아직 안 올라가 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 탐탁지 않으셨다면 그런 것들도 모두 세우지 못하도록 다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성냥갑이 있었죠. 요즘에는 성냥이 안 나오니까. 그때 어릴 때만 해도 육각형 성냥갑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뭐 했냐면 탑쌓기를 했었어요. 이 사각형으로 해서 쭉 쌓아 올리는 재미를 어릴 때 했는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쭉 쌓는데 작은 오차가 삐뚤어짐이 생기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오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쌓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바로 잡으려 해도 한계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500m, 7, 800m짜리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의 오차가 1mm라도 벌어지기 시작하면 맨 끝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휘어버리겠죠,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내진 설계도 하고 내풍 설계라는 것도 해서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학이 그 안에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물을 높이 쌓는 것인데
이들이 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높이 올렸을까요? 그들의 과학과 기술로. 아마 100m도 올리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현재 그들의 기술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이 일을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 지방의 언어의 뜻으로서 하늘의 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았어요. 즉 이들은 하늘로 통하는 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해 뭘 하려고 했을까요? 신에게 이르겠다. 그래서 신의 만큼 우리가 올라가서 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은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상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신만큼 높아질 거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겠다. 그런데 그 발상이 하나님께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했던 그 발상을 이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에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발견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건물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바로 지구라트예요. 저런 것이 수없이 발견됐는데 다음 사진들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들이 이 햇빛에 말린 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들고 저렇게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로 올라가요. 쭉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저 지구라트라는 곳인데 저게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높은 탑을 한번 쌓아서 올라가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을 만나는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저 위에 신전을 만들고 온갖 재물을 저 위로 퍼다 올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만나는 하늘의 문을 뚫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들의 마음의 동기였던 것이죠.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신의 위치에 오르겠다라는 이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흩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나 자신을 믿지 하나님 따위는 내게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명성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대단한 발상을 했는가? 그냥 돌이나 으깨서 만들고 쌓아 올리면서 살았을 텐데 이 대단한 문명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사람들은 그들을 추앙하며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겠죠. 인간이 갖는 명예와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해요. 여러분 그 명소에 좋은 데마다 가보세요. 남산도 한번 남산 가보시고 뭐가 있어요? 누구 왔다 갔다 나무에도 파고 사인펜으로 새기고 온갖 더러워가지고 좋은 데는 다 자기 이름 석자를 써서 뭔가 종적을 남기려고 해요.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거죠.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래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다 내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을 내자.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날렸듯이 네피림들이 용사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의 명성을 날렸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어떻든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을 기억되게 하려는 인간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려면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퍼져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땅을 덮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70족속이 나왔어요. 70이라는 수는 완전수다라고 말했죠. 완전하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나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흩어져서 열방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누리면서 이곳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안주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간 것이죠. 마치 사탄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건데요. 이곳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자손손 이 탑 안에서 이 성읍 안에서 거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맞섰다라는 것이죠. 니므롯이라는 이름처럼 저항하는 자로 섰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뭐죠? 홍수. 홍수가 쏟아져서 이들이 모두 흩어졌잖아요. 다 떠내려가고 내 가축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다 흩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비가 올 때에 어땠을까요? 본능적으로 비가 차오르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비를 홍수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차서 죽고 말았던 거죠. 이들이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고자 했던 게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와도 흩어지지 않을 만한 성읍과 탑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폭우가 내리고 홍수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절대로 죽지 않는 탑을, 성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절대로 하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심판에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버텨내겠다라는 야망을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후에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뭘로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억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불신한 거죠. 또 한 번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버티겠다라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고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악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과 31절에 보면 거류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2번 쓰였습니다. 야사브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이 야사브라는 거류하며라는 동사는 바로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 쓰였고 31절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데라에게 쓰여진, 데라의 후손들에게 쓰여진 정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나 데라의 후손들이나 똑같이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을 하시고 데라의 후손들에게는 큰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요. 똑같이 정착하고 똑같이 살아온 것이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정해진 직장으로 가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삼시세끼를 먹고 또 때로는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고 내 집을 사고 내 더 좋은 차를 몰고 내가 어떻든지 악착같이 모은 이 부와 명예를 흩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끌어모아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내 이름을 내자, 악착같이 끌어모아서 위로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흩어버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보자. 신에 의존하지 말자. 왜 우리가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신이라는 이름 앞에 나아가서 헌금을 드리고 왜 우리가 그 앞에 부복하며 우리가 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냐? 신 같은 건 없어도 부와 명예와 영광을 획득하여 내 스스로 악착같이 끌어모아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야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못해서 그렇지 아마 힘과 능력이 있다면 세계 곳곳에 집 한 채쯤 다 사놓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러면서 저 한 달씩 지금 돌아가면서 집에 묵으려고 합니다. 세계 일주 돌면서 내 집 한 채씩 있는 곳에 묵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할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인생들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그분이 기쁘신 일에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는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듯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보시고 어느 누군가의 인생은 흩어버리시며 누군가의 인생은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자만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잘 살아보겠다라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29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아멘.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내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너희를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너희를 내가 높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내는 데 목적을 두는 인생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성호가 높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집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모여서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모아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자. 배우고 모으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그러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염없이 인간이 높아지려 하지만 5절에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해요. 너희는 높아지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려가셔 보셔야 할 만큼 보잘것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높아졌다면 내려가실 이유가 없겠죠.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가서 보셔야 할 만큼 보잘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올라가려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받는 것이 창조물의 피조물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짓밟고 등을 쳐서라도 내 이름을 내고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은혜를 내리워 받음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에요. 주님 이쪽에 계시면 그쪽을 바라보고 저쪽에 계시면 저쪽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에요. 마치 식물이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면 그 따스한 햇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양분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내 인생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리부으셔서 우리를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야망과 내 야욕으로 살아가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이 끌어올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 인생들이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야망과 교만과 욕심으로 세우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하늘의 은총을 내려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게 하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열방 위에 뛰어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